안녕하세요. 전국의 청포도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증산도의 진리 교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을 맡게 된 본부 청포 담당 최수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국하의 스님까지 배웠는데요. 오늘은 누구일까요? 바로 동방 한민족에게 빛을 내어준 한 분이 있습니다. 호천개벽과 무국대도 사상을 알린 최수은 대신사인데요. 저희가 최근 강의 동안 선천성자들이 상제님의 강세를 알린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최수은 대신사가 상제님의 강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소제목이 상제님이 천주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최수은 대신사께서 상제님이 천주라는 것을 깨닫는 그 고도의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세가 기운 양반의 집에서 태어난 최수은 대신사는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3년 상을 치른 후 20대부터 10년간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조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족의 참담한 실상을 보고 백성을 구제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이후 처가가 있는 울산에 와서 구도를 하던 중에 1855년 최수은 대신사가 32세 되시던 해에 한 승려가 와서 천서를 건네주고는 홀연히 사라져버린 신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로 을묘년에 일어난 사건이라 해서 을묘천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페이지는 78페이지입니다. 이제 그 천서를 최수은 대신사는 3일 만에 해독을 했다고 하죠. 이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더욱 열심히 구도에 정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59년에 기민년에는 이제 아버지가 계시던 고향 경주 용담정으로 가서 수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매한 중생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뜻으로 이름을 제우라 바꾼 후 일심으로 49일 동안 수도에 정진하게 됩니다. 49일간 구도에 정진하던 끝에 1960년 경신년 4월 5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날 이 체험을 하기 전에 상황에 대해서 안심가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수습 못할러라. 공중에서 외는 소리 천지가 진동할세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이 으스러슬 떨리더니 갑자기 천상에서 소리가 들려 크게 놀라고 두려웠다고 하는데요. 그때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다른 사람은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어찌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천주님이신 상제님의 성령에 감화되어 친히 상제님의 음성을 듣고 천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천상문답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표율세를 제외하고 역사상 상제님을 칭견한 첫 사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부르거늘 너는 어찌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꾸짖으신 것은 79쪽의 그 인용구 밑에 나와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최수은 대신사뿐만 아니라 상제 문화를 잃어버린 이 땅의 지식인들과 유학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최수은 대신사는 상제님의 음성을 듣고 상제님의 말씀을 받들어 여러 기록을 남기는데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상제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동경대전 포덕문 인용구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또한 천주님의 조화의 자치가 천하에 뚜렷한 것이로되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와 이슬을 내리시는 은택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으로 상제님께서는 만물의 생명을 낳고 기르는 우주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짧게 도원기서도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나를 아버지로 부르라 라고 하셨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상제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 역사상 상제님께 천명을 받은 첫 사건, 되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최수은 대신사는 상제님께 과연 어떤 천명을 받았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번호를 책에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79페이지 밑에 수은 대신사가 상제님으로부터 받은 천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님의 도법을 세상에 펼치는 것입니다 라고 명확히 나와 있죠. 이게 1번, 천명 1번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동경대전 논학문도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니라. 너에게 무궁무궁한 도법을 주노니 닦고 다듬어 수련하여 글을 지어서 중생을 가르치고 법을 바로 세워 덕을 펴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제님의 덕을 통해서 중생들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상제님께서 최수은 대신사에게 내려주신 두 번째는 바로 주문입니다. 시천주 라는 주문인데요. 종도사님께서는
개병부나 북콘서트에서 시천주는 인간으로 오시는 상제님을 모셔야 한다는 주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천주주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직위금지, 원희대강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주문인데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라는 열석자와 직위금지, 원희대강이라는 강령 주문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이 시천주의 정의에 대해서 8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잠깐 넘어가서 시천주의 정의를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의 표시하는 형광펜색 따로 준비하셨죠? 84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입니다. 동학에서 전한 가르침의 핵심이 시천주에 나와 있다라고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그 뜻은 인간으로 강세하시는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 낙원 세계를 정하니 만사지의 그 은혜 영세토록 잊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형광펜으로 줄 그어주시고 이제 시천주 정의라고 적어주시고 이렇게 딱지도 붙여놨거든요. 정의 부분은 표시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80페이지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상제님의 뜻을 천하에 펼쳐라. 그리고 시천주 크게 두 가지의 천명을 내려주셨는데요. 이 천명을 받은 이후에 최수훈 대신사는 동학을 창시를 합니다. 이 동학을 통해서 장차 다시개벽, 후천개벽이 올 것과 상제님의 무국태도 5만 년 운수가 열릴 거라는 것을 알렸는데요. 상제님의 천명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찾아온 선비들이 묻습니다. 자네가 내려받은 도의 이름이 무엇인가? 최수훈 대신사가 천도라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천도라면 요즘 유행하는 천도교 서학을 말하는 건가? 라고 물으니 최수훈 대신사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80페이지 가운데쯤에 나와 있죠. 나 역시 동방에서 태어나 동방에서 도를 받으니 도는 비록 천도이지만 학은 동학이다 라고 명확히 서학이 아닌 동학이다 라고 밝혀주었습니다. 여기서 동은 서학 싫다, 우리는 서학에 반대되는 동이다 라는 뜻의 동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동은 동방의 조선을 뜻하고요. 그래서 동학은 정의가 나오죠. 정의 표시해주세요. 동방의 조선에서 열린 천도를 따르고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삼신상제님께서 열어주신 동방의 무극대도 모든 진리가 통합되어 열매 맺는 그 천도를 배우고 닦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동학의 첫 번째, 두 번째 정의가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동학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동학은 친구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에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동학의 정의를 따로 노트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학의 대표 가르침 시천주에 대한 중요한 상제님의 성구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 가장 밑에 나와 있는 도전 성구입니다. 7편 72장이고요. 최수훈의 시천주주에는 포교 50년 공부가 들어있고 김경수는 50년 공부로 태월주를 얻었나니 같은 50년 공부에 어느 주문을 회원시킴이 옳으냐 라는 이제 성구인데요. 시천주주 포교 50년 공부가 어떤 뜻이냐, 이게 8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천주주를 처음 내려받은 게 몇 년도라고 했죠? 1860년에 천상문답 사건을 통해서 시천주주를 내려받고 동학을 열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1864년에 상제님께서 최수훈 대신사에게 내리신 천명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1871년에 직접 인간으로 강세하셔서 1909년에 어천을 하게 되시죠. 자, 그러면 시천주가 어떤 뜻이라고 했죠?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모시는 것이라고 했죠. 시천주를 내려받아 상제님의 강세하실 것을 알리고 상제님께서 강세를 하시고 어천하실 때까지 시천주 포교 50년 공부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시천주 포교 50년 공부가 마무리되면서 상제님께서는 나의 가르침이 참 동학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제님 어천 이후에 실제 역사 속에서 참 동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참 동학에서 태울주 포교 50년 공부가 실현이 됩니다. 이 내용은 8장 도운공사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이 밑에 이제 동학에 대한 세 번째 정의가 나옵니다. 청구 바로 밑에 부분인데요. 여기도 정의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학은 상제님의 강세와 상제님이 열어주시는 후천 성경 세상의 도래를 선포한 가을 우주의 선도입니다. 이렇게 동학의 정의 1번, 2번, 3번 정리 다 해두셨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상제님의 강세 선포인데요. 아까 마지막에 바로 정리했었던
동화기의 정의가 상제님의 강세와 상제님이 열어주시는 후천 세상이 온다. 이 두 가지를 알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제님의 강세를 어떻게 알렸는지 이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밑에 나와 있는 인용구를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겠죠. 망고 없는 무국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 어화 세상 사람들아 무국지운 닥친 줄을 너희 어찌 알까 보냐. 그 밑에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년지 운수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수훈 대신사는 19세기 중후반 어려웠던 한민족,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5만 년 동안 후천 운수가 열릴 것이다 라는 놀랍고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동학이 앞에서 저희가 배웠던 선천 성자들의 상제님 강세 소식과 어떤 게 다르냐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81페이지 끝과 82페이지에 걸쳐서 예화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최수훈 대신사는 명확히 유도, 불도, 유천년, 운이 역시 다 했던가 라고 하며 선천 종교에 운이 다 했다. 이제는 성부님의 시대가 열려야 한다 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왔던 유교, 불교, 기독교 등등 기존의 종교는 사실은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미륵 부처님을 외쳤지만 피한세계라는 것은 현실이 아닌 저 너머에 이제 비현실적인 그런 세계에 계시는 하느님,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서 상제님을, 아버지 하느님을 외쳐왔던 거죠. 그런데 최수훈 대신사는 그런 피한세계가 아닌 현실세계, 이 땅, 이 동방의 조선 땅에 상제님께서 다른 어떤 절대적 존재가 아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강세를 하신다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인존 하느님을 지상세계에 모심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의 성약 시대가 이루어진다라는 시천주 사상을 얘기한 것입니다. 옆에 기존 종교 또는 성자와 동학 가르침의 차이점이라고 적어 놓으면 좋겠죠. 네, 세 번째 내용입니다. 3년 대병겁과 인류 구원의 비밀인데요. 이것은 아까 동학의 가르침이 상제님의 강세를 선언하는 것과 앞으로 올 후천 성경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 중에서 후천 성경 세계가 도래한다는 내용을 설명한 부분인데요. 19세기 중후반 제국주의가 중국을 밀고 한반도까지 밀어닥치고 있는데 사실 그 누구도 이런 얘기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로 최수훈 대신사만이 상제님의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얘기인데요. 장차 지구촌의 모든 열강이 괴질병에 의해 쓰러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얘기였겠죠. 바로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즉 한참 약소국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제국주의가 괴질병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충격적이면서도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최수훈 대신사는 가련하다, 아구군수 가련하다. 네, 우리나라가 가련하다는 그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왜 가련할까요? 그 이유는 인류의 최후 심판인 이 괴질병겁이 동방의 한민족에게 가장 먼저 들이닥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병난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또한 알고 계셨죠. 바로 상제님의 무국대도가 온 세상에 펼쳐짐에 따라 인류사의 운수가 새롭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83페이지 위쪽입니다. 아까 가련하다 인용구 밑에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을 개벽기의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 여기를 네모 박스를 쳐주시고요. 밑에 이제 몇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줄을 긋거나 아니면 번호를 쳐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죠? 이 땅에 새롭게 열리는 참동학인 무극대도를 잘 닦아 지극정성을 바치는 데 있다. 네, 두 번째는 모든 부귀와 공명을 얻으려는 탐욕을 떠나. 지금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그런 탐욕을 떠나서 항상 상제님의 말씀 중심으로 마음을 굳건히 하여 참된 정성을 다할 것. 이렇게 두 가지를 간곡히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저 밑으로 내려가서 가로 4번 나오기 바로 윗줄에요. 개벽 상황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인간으로 오시는 상제님의 무극대도를 받아서 상제님을 모시는 길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겠죠? 네, 그렇게 경계하는 말씀에 대한 인용구들이 나와 있는데요. 다 보지는 말고 세 번째 거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 저 말 다 던지고 하느님만 공경하면 아동방 3년 귀질 죽을 염려 있을 소냐. 지금도 여러 가지 병난으로 굉장히 세상이 시끄럽고 또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상제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아동방 3년 괴질 죽을 염려 없다 라고 강력하게 가르침을 내려주셨습니다. 아까 동학의 정의 쭉 정리했잖아요. 여기에 또 다른 동학의 정의가 나옵니다. 인용구 밑에 동학의 본질이라고 해서 나오죠. 표시해주세요. 선천유불선과 서교를 아우르는 후천의 선도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첫 번째 후천개벽, 두 번째 시천주, 세 번째 천주님의 강세, 네 번째 무국대도 사상, 이렇게 네 가지의 핵심 사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학의 의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입니다. 동학은 인류 근대사의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조선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동학은 결국 조선 조정에게 혹세무민이라는 죄로 최수훈 대신사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혹세무민이라는 것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였다라는 건데요. 너무 시대를 앞서갔던 거죠. 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뒤쪽에 짧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수훈 대신사께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더디도다 8년이 더디도다 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최수훈 대신사가 세상을 떠난 지 8년 만인 1871년 음력 9월 19일에 상제님께서 친히 최수훈 대신사가 외쳤던 그대로 상제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시게 됩니다. 8년이 더디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예고한 것이죠. 네, 그런데 동학은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수훈 대신사 선화, 돌아가신 지 30년 후인 가보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배우는 부분일 텐데요. 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삼관우리의 학장과 가렴주고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들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 횡포가 극에 달하자 동학 신도들을 중심으로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동학혁명의 정신은 바로 선천상극의 세상을 개벽하고 후천 5만 년의 새 세상을 연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줄 그어주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노비 해방과 패전 개혁 요구를 하였지만 나중에는 외세 침략에 맞서서 보국 안민을 주창하기도 하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광군과 일본 제국의 총칼에 의해 60만 동학군은 처참히 패망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제님의 선고가 나와 있는데요. 5편 20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가보년에 동학 신도들이 여러 만 명 학살되어 모두 지극히 원통한 원기가 되어 우주간에 나부거리는지라 원래 동학은 보국 안민을 주창하였으나 때가 때인 만큼 안으로는 불량하고 겉으로만 꾸며대는 일이 되고 말았나니 다만 후천이를 부르짖었음에 지나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혁명의 중요한 의의가 밑에 쭉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후천개벽을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은 여러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새로운 세상을 여는 주체는 항상 하느님, 절대적인 존재의 것이었지 우리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존재였죠. 하지만 동학혁명은 아니었습니다. 동학혁명은 민중이 하나님의 세상을 여는 주체가 됨을 인식을 하고 후천개벽을 외친 것입니다. 이런 외침을 통해서 두 번째 동학혁명의 의의가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인류 근대사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1편 43장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편 43장을 보시면 동방조선 민중의 원한이 불거져 터져 나온 동학혁명으로부터 천하의 난이 동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인류 근대사의 출발점, 한 성자가 아닌 민중이 다 함께 후천개벽을 외쳤다는 점에서 후천 세상을 외친 이 사건으로부터 세운이 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서양의 창조와 대비되는 개벽을 선언했다는 것이고요. 서양의 창조라는 것은 직선적인 개념이에요. 중간에 가다가 어그러지면 끊고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개벽이라는 것은 창조와 다른 개념이죠. 순환의 개념에서 원래 있던 것을 뒤집고 바꾸고 그렇게 좋은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들 이것도 번호 매기고 줄 그어주시면 나중에 정리하기 편하거든요. 다섯 번째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선후천이 바뀌는 우주 일련의 가르침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파악을 할 때 개벽과 상제님의 강세를 알린 동학을 알고 지금을 보면 비로소 인류 역사와 문명의 참 모습을 알 수 있다라고 진리책에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데 왜 세상 사람들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지금 어떤 게 문제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동학의 가르침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역사 시간에 동학을 배우지만 동학의 핵심 메시지를 제대로 배우고 있나요? 전혀 아니죠. 동학에서 가르친 핵심 메시지는 어떤 거라고 했죠? 시천주, 그리고 다시 개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시천주 자체가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동학하면 인내천을 바로 떠올리잖아요. 이 시천주, 인간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모신다 라는 의미가 단순히 인본주의 사상인 인내천으로 변모,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네, 여기 84페이지 밑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옆에도 5편 233장 7절에서 15절 적어주시면은 이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상제님 선구가 나오니까요. 이 부분 나중에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시천주라는 가르침이 인내천으로 왜곡이 되었느냐? 8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 근대사 핵심 정신에 대한 총체적인 왜곡은 뒤에 줄 그어주세요. 동방시원 역사가 뿌리 뽑힌 한민족사의 악업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 신교 문화의 원주인이요 동북아 시원 역사의 종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고 이 당시에는 사대주의에 의해서 뿌리 역사를 잃어버린 채 외래 사상과 종교에 깊이 물들어 버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학의 가르침은 혹세무민이라 칭하여 최수원 대신사를 처형하고 동학혁명도 무참히 짓밟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도 이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곡이 됐다면 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왜곡되고 단절된 뿌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들에게 올바른 뿌리의식, 올바른 국통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뿌리가 바로 서야만 근현대사가 바로 서고 근현대사의 출발점, 동학을 바로 세워야만 우리 참 동학, 증산도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핵심 문장이죠. 여기도 역시 줄 그어주세요. 잃어버린 동북아 창세 역사와 시원 문화를 바르게 인식할 때 비로소 지구촌의 진정한 근대사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후천 천지개벽의 한 소식을 깨치는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열매 진리, 증산도를 친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뿌리인 국통을 바로 인식시켜주고 근현대사의 뿌리인 동학의 핵심 메시지를 올바르게 다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학의 핵심 메시지를, 동학의 정의를 머릿속에 잘 담아두고 노트에 정리해서 친구들에게 깔끔하게 전할 수 있는 진리 일꾼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수훈 대신사가 전한 상제님의 강세 소식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김일부 대성사가 전한 상제님의 강세 소식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포 화이팅!